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57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디서 기도하는 건 동굴 속에서, 어둡고 깜깜한 동굴 속에서. 왜 동굴 속에 들어갔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추격하는데 그 칼날을 피해서 이 동굴 속에 숨어들은 겁니다. 배경을 이제 설명하자면 그거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과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지없이 돌 한 방으로, 물맷돌 한 방으로 그냥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승리하잖아요. 그 뒤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왕은 다윗을 내세워서 물리치게 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게 문제가 돼요. 그 얘기가 이제 18장에서, 사무엘상 18장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사울왕도 같이 이제 가게 돼요. 옛날의 전쟁이 막 이렇게 지금 몇 개월, 수개월 동안 가기도 하잖아요. 뭐 1년을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서 거의 다 이제 승리를 거둘 때 왕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승리하고 개선장으로 돌아올 때는 왕 뒤에 이제 장군이 이제 대동하고 바로 그 뒤에 다윗이 이제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환영을 하면서 사울왕 만세를 부르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여인들이 18장 5절부터 9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 보면은 9절에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아무튼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속에서 18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런데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다윗의 기회도 들려지고 다윗도 눈치를 채고 다윗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높당에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갑니다.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왔느냐? 왕이 좀 중요한 일을 맡겨서 급히 내가 오느라고 뭘 챙기지 못했는데 먹을 것이 좀 있는가? 먹을 것 챙기고. 무기가 좀 있는가? 여기에 제사 드리는 곳인데 무기가 없고 당신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 거기에 있다고. 그걸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죠.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다윗이 여기 와서 도움을 받고 도망을 쳤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제 그걸 고자질하는 사람이 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제사장 그 족속들
자손들 85명을 다 죽여버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에요? 완전 미친 거죠. 완전히. 다윗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쳐가죠.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도망을 쳤는데 광야로 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고자질해. 광야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또 3,000명을 거느리고 포위를 하게 돼. 완전히 포위해가 도망갈 수가 없도록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포위망을 좁혀서 이제 잠깐 후에는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한 전령이 오더니 사울왕한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가 다 이제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수같이 생각하는 다윗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포위망을 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죠. 그 뒤에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 엔게디는 사해 바로 지금 지도를 이렇게 보면 왼쪽에 중앙쪽에 있는데 그쪽 지역입니다. 완전히 그는 광야죠,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 굴들이 많아.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돼. 어디 갈 데도 없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보자질을 하는 거야. 엔게디에 숨어 들었다고. 엔게디에는 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굴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에게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생각도 오직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전념하게 돼. 어떤 사람의 말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로 그 무렵에 바로 이제 오늘 시편 57편 그 굴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시편 57편의 기도를 쫙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때 이 무렵에 사울왕이 그 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수백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굴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거기를 왜 들어오는가? 뒤를 보기 위해서. 사울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은 생리적인 이런 뒤를 보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는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굴 속에서는요. 조그만 소리도 다 들려요. 크게 들려요. 굴 속에서는. 그런데 거기서는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 볼일을 보고 있는 그때 주변에 있는 같이 있는 그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 혼자 돌았잖아요. 지금 칼로 두 번 칠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울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울왕은 너무도 사악하기 때문에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직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심, 저걸 제거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완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다윗이 잘못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인생을 산다는 게요,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미움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잘못이 없어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저놈을 제거해야 돼. 저놈을 제거하지 않고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어. 그 사울이 지금 뒤를 보고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그 백성들도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은 버리고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말씀이 이미 이전에 요 굴 속에 있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압니다.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이 사악한 사울왕을 죽인다고 해도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박수를 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도 바로 지금이 이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로의 찬스입니다. 좀 치십시오. 칼을 들고 다윗이 일어섭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가서 뒤를 보고 있는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그마니 핍니다. 끝이요, 그걸로 끝이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고 죽음의 공포. 사무엘에서는 그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고백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이제 나온 20장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마음에 지금 많은 분위기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좀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황에서 그 사울의 아들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뿐이라.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그 위기 속에 있다고. 발 한 번 잘못된 건 죽음이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듭니다. 두려움, 공포, 쫓기는 이 신세, 얼마나 시달립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칼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옷자락만 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칠 수 있느냐? 어떻게 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어떻게 내 손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나중에 저 뒤편에 가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활에 맞아 죽는데 목이 잘려가지고 벳산 성벽에다가 몸뚱아리 그냥 말뚝을 박아서 걸어버려요. 그 비참하게 끝나요.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건 한참 뒤에 하는 얘기요. 지금 이런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지금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하고, 많은 백성들도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면 벌써 다윗은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끝나는 거,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 왕의 자리까지 이미 보좌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의 바라는 소망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리고 이제 볼일 보고 사울이 나갈 때 조금 뒤에 나가서 막 사울을 부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얘기 듣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당신을 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만 옷자락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뿐이고 잠시 후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군사 3,000명 이끌고 또 추격을 하죠. 그러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날는지 알 수가 없어. 끝이 없어. 인내 한계점에 다다른 거야. 인계 한계점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한계점에 이르면 그때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려. 산산이 나버려. 그때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냥 막살을 내버려. 끝내버려.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 다 끝내버려. 바로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우위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오늘도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날개 그늘이 어딥니까? 날개 그늘. 이게 날개 그늘 아래야죠. 날개 그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 그게 있습니다. 증거궤, 법궤라고 그래요. 법궤. 네 사람이 매일 수 있도록 매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궤입니다. 금으로 다 싸고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곳, 시은좌 뚜껑이요. 그 뚜껑이 이제 법궤 크기가 뭐 이거보다 좀 더 클라는 거예요. 약간 더 클 것 같은데 여기 이쪽 두 천사가 무릎 꿇고 딱 해서 날개를 쫙, 천사 날개 펴가지고 양쪽 천사들이 두 날개 딱 맞닿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날개 그늘 아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갈 때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은좌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날개 그늘 아래서. 다윗이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날개 그늘 아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는 내 영혼이 주께로 향하여,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영혼이,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굴 속에, 희망이 없는 굴 속에, 정말 처절하고 가슴이 다 무너지고 지치고 찢어진 그 보잘것없는 모든 희망이 다 깨져버린 그 굴 속에, 비록 그런 상황에서 육신은 그렇게 있지만은 다윗의 영혼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언제까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2절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존, 가장 높으신 이 뜻입니다. 지존은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께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편 57편 이 기도가 끝난 뒤에 처벅처벅 들어오는,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해 보세요. 5절만, 오늘 본문만 5절 말씀 보세요. 4절부터 봅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삶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어떻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쫓기는 이 삶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쫓기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사울왕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 굴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찬스, 기회. 하나님은 점검하시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왕실에서 쓰는 말이 있는데요, 말을 훈련시킨다고요. 한 번 훈련시킬 때 여러 마리, 한 50마리씩 훈련을 시키는데 한 번에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 단계가 있어. 훈련이 거의 마칠 무렵에 최종 단계 훈련이 있는데, 일단 이 말들이 쫙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호루라기를 한번 쫙 불면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그 훈련이요. 호루라기 소리에, 그 주인의 호루라기 소리에 탁 멈추는 것. 그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막바지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사막에서 3일 동안 묶어놓고 거기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물도 주지 않고 3일 동안 견디게 되면요, 완전히 지치고 그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이 갈증 때문에 몸부림친다고 그래요. 거기서 풀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저 앞에 오아시스가 뭐고요. 이제 말들은 그 굶으면요, 우리도 금식을 해봤잖아요. 금식을 할 때 이 코가 예민해. 아주 저 멀리 이 냄새도 아주 예민해져. 물 냄새를 맡고 쏜살같이 그냥 달린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그 달려갈 때 훈련사가 그때 호루라기를 쫙 부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 말들은 그냥 이제 이걸 멈출 수가 없어. 저 앞에 물이 있는데 그 욕망, 물에 그냥 막 어떻게 자제할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그냥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냥 휘슬 소리를 딱 듣고 멈추는 그 말,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게 이제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이 뭔지 아시죠? 응당에다가 불도장이요, 불도장 불로 해가지고 딱 찍은 왕을 섬기는 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딱 멈추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휘슬을 딱 불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종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훈련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동굴 속에 어둡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그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은 밝고 환하게 밝고. 다윗은 그런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질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 그거는 가짜 고백입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의한 중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찬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는 이 고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